오늘 말씀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기적은 이미 천국이 약동하고 있다는 표적이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강력하고 견고하던 사단의 나라를 굴복시켜서 무장해제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켰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은 이 일이 나중이 아닌 이미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생생히 보이시는 그런 시청각 교육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의 질서와 통치에 발맞추는 사람은 새 시대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대적이자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중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을 도모하든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몸담든지 양자택일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은 후에 날개 달고 가는 구름 위의 별세계가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 단단히 임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우리가 나눠줘야 할 공간이요 또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늘 말씀드리듯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 어려운 것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눈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렇게 있지만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꼭 이루어 주시는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며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찾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어떤 이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지원을 받은 거라 그렇게 낙인을 찍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있는 지원을 받고 있다 하는 증거를 대라 하면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린다면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귀신을 쫓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들 역시 귀신의 힘을 빌리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사단을 결박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왜곡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단과 한통속인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도 신앙적인 요구가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는 그런 표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표적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믿음의 대상이 아닌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믿고 있다면 믿음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 자체가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환경이 이렇게 일어날 때 핑계를 대고 또 그 자체를 안 믿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손해요. 또 우리가 불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을 우리가 늘 찾아보려고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4절에 26절 보면 귀신을 쫓아내 주셔도 그가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죄책감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이에게 사단은 더 많은 죄악의 빌미를 동원해서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감격과 체험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삶으로 우리는 채워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만 그 충분함은 우리의 불충분한 순종을 합리화하는 도구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채워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요번에 이제 임원회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셔가지고 집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시골 집이.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도 있고 힘들어서 거기에 이제 좀 쉬다가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혼자 갔다니. 그래 갔는데 집이 이제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진짜 이렇게 무섭고 또 뭐 이제 집이 이렇게 막 무너져 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혼자 자는데 너무 무섭더라네. 그래 그 다음날 바로 여관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골집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렇게 곧바로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서 폐허가 되고 금방 무너져 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람이 쓰는 것과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생물도 아닌데 말이에요. 사람이 살고 있으면 이게 생기가 불어나고 또 이 튼튼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없으면 금방 그렇게 어떻게 표시가 나는지 몰라요. 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채워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저절로 잘 되거나 저절로 이렇게 무언가 될 것이다. 그럴 것 같으면 벌써 아무 그게 없어도 사람들에게 뭐가 있겠지만은 성령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할 때 우리의 축복과 그 모든 것은 이어지고 넘쳐나게 되어 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귀한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임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자녀를 위한 기도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나와 가족들을 넣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가족들의 삶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여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일 뿐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다른 것들에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항상 묵상하며 행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복음을 기꺼이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매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선한 생활 습관들을 가지게 하옵소서. 무절제하고 방종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진취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며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 속에서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시간과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항상 겸손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울 때 비굴하지 말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과 베푸는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가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욥처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갈렙과 같이 도전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아스처럼 선을 행하며 일을 바르게 처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역경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인내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목표와 계획을 따라 전진할 때 비록 난관들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입술이 아니라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컴퓨터와 TV를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순결하고 정결한 지혜롭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혀와 입술의 말을 모든 더러움에서 지켜주옵소서. 술이나 담배, 음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꿈을 꾸며 살게 하시고 성결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의 결과만 중요시하는 자가 아니라 일의 과정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손을 벌려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다니엘처럼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알과 같이 지식과 열정을 갖춘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편안함과 아리랑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며 불의에 한가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의에 대해서는 노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다름에 대해서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결단과 관용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어 기회가 찾아올 때 쓰임받게 하소서. 나와 가족들이 우더른을 공경할 줄 알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줄 알게 하옵소서. 부모의 부족함, 연약함, 한계 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따를 줄 알게 하옵소서. 불의의 사고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삶을 통하여 주어진 배움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매일 성장하며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하나님 모셔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